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쏙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셨던 그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헌금송을 했는데 좀 은혜가 되셨나요? 한 지난 주간 동안 열심히 좀 연습을 했는데 수요일부터 갑자기 목에 아파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꾸 목이 가라앉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 오미크론이 제가 걸렸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저께 버클리 쪽에 가면 2시간 내로 이렇게 검사 이렇게 결과를 내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받았었는데 어저께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12시에 받았는데 1시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고 음성으로 이렇게 네거티브로 나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목이 약간 칼칼하면서 기침이 조금씩 살짝 나면서 목에 가래가 낍니다. 목이 좀 잠겨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흔히 이거를 목감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며칠 동안은 걱정을 많이 하면서 괜히 제 부주의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아닌 걸로 이렇게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또한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성품대로 산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최선을 다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기도하는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한 힘든 일이 있거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그 에드워드 맥켄더리 바운즈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책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의 책 중에 인상되는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그 어떠한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분은 소개합니다. 기도. 이분은 매일 새벽에 4시에서 일어나서요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취임 예배를 드릴 때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원배 목사님께서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을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겟셋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또한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같은 목사님한테 같은 그 권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제 마음 속에 나는 기도하는 목회자인가라는 늘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매일 최소한 1시간씩은 기도하는지, 단 얼마를 기도하는지 제가 점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처음에는 새벽 2시 또한 3시에 일어나 말씀을 보면서 힘들지만은 1시간씩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태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보면 믿음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야고보서 보시면요 곳곳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 야고보가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그의 무릎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무릎이 굳은 살이 박혀갖고 그 무릎 부분이 툭 튀어나온 그러한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다고 해서 기도하는 야고보를 그 생긴 이름이요 낙타 무릎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낙타 무릎. 또한 무릎 선교, 낙타 무릎 기도 선교, 기도회, 선교회 그런 등 많은 모임이나 선교에 쓰여졌던 그러한 말입니다. 기도의 그 사람, 그 야고보가 뽑은 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왕 때의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한 시대에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시대를 뒤바꾼 놓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한 선지자였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근데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였더니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제가 노란 글씨로 하나 써놨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엘리야도 한때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이 기도를 만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것을 바로 오늘은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소망장로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가져다 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약점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 평범한 사람이 기도를 만나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그것은 기도는 과거의 자아를 가려주고요, 새롭게 만드는 전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기도를 만나면 과거의 연약함이, 또한 과거의 그 추한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일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 기도를 만나서 위대한 사람이 된 인물들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모세는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 오경을 지었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작은요,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일강에 버림받은 그 하나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라는 그 부인 외에 구스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좀 눈총을 받죠. 비방을 받죠. 그래서 가정에 갈등도 생깁니다. 모세도 평범한 우리와 같이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고요, 또한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8장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언급이 됩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이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나오고 성경 어느 곳에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두 사람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세에게는 그리 훌륭한 자녀들이 없었던 거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교육이 뛰어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모세 또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쉽고 평범한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순간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시켰을까요? 도대체 미디안 광야에서 80대 노인이 되어서 사용할 가치도 없는 그 모세를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훈련이 모세에게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기질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기질이 예민한 사람은 리더로 쓰임 받기가 조금 곤란하고 힘듭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기를 기피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결단도 합니다. 낙심도 잘하고요. 사소한 일에도 넘어져 혼자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시험을 만드는 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의욕이 없는 그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요, 딱 하나 붙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던 우울증이 있는 그러한 기질이 예민한 사람이 딱 붙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야를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연약함들, 우울증, 열등의식, 비교의식, 또한 그 자존심, 이러한 모든 약점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엘리야처럼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열등의식에 또한 비교의식, 또한 자존심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까 봐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혜는 그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눈이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저는 요즘 성도님들을 위해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에겐 열심히 요즘엔 절실하게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위한 그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요, 새벽 한두 시에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잠을 못 자서 눈이 부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그 존경심, 다시 말해서 자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그 약점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약점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의 약점은 내 부모님에게, 또한 내 아내, 남편, 또한 자식에게도, 또한 절실한 친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약점이 타인에게 의해 드러난다면 내 자존심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서 어쩌면 극단적인 그러한 결단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내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만의 그러한 추악한 죄악들,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적나라하게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비렌베드거 교회에서 그 붙였잖아요. 95개 조항, 그 개혁 선언문을 비쳤잖아요. 종교개혁의 포문을 바로 그때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그 절대적인 그 교황세력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바로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나에게 되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루터를 생각하면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멋지죠? 참으로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루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거슬려 가지고 종교 개혁 선언문을 낸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전의 두려움과 나약함과 기질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로마 교황, 그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들을 향한 치유의 사역과 복음 사역을 전하는 구원 사역이 같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죄하심과 죄사함과 또한 병고침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에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한 치유가 왜 우리 믿음에 중요할까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또한 상식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던 질병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치료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구원받는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치료해 주실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을,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2주 전부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 전 중보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오늘 특성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데요, 친교관 2층에서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특성 연습을 하는데 혹시 기도하는데 그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교회는 힘찬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닌가요? 우렁찬 찬양 소리가 성전 밖으로 울려 퍼지는 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가요? 다른 말보다, 다른 소리보다 기도 소리와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보기도팀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치료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치료가 오늘 우리 아픈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치료가 우리 모든 마음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만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이 깎아지고 깨어지고 나의 기질이 사라지고 쪼개지고 기도로 치유함을 받아서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